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긴데요. 살아서는 부자로 죽어선 나사로같이 살고픈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줬답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단히 호강하며 살았지만 죽어서는 음부에 들어갔고 지옥에 떨어졌고 이 거지 나사로는 참 불쌍하게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갔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 해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부자와 나사로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 가운데 아주 똑똑하게 생긴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살아서는 부자같이 되고 싶고요 죽어서는 나사로같이 되고 싶어요.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같이. 참 환상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자색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다가 죽어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만 해도 황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될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돼요. 천국보다. 은행에 한 10억 아니 한 100억 정도 들어있다면 거의 이 땅에서 염려가 사라져요. 오래도록 정말 건강하게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커져요. 근데 우리의 통장이 좀 잔고가 적고 좀 가난해지면요 사실 이 땅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또 가지고 싶은 것, 또 있는 것 다 갖추고 살면 어디 뭐 천국이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결국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음부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죽어서는 부자처럼 음부로 간다.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비극 중에 최대의 비극입니다. 이럴 바에야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나사로처럼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자처럼 살다가 음부에 가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거지처럼 산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처럼 산다고 음부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지처럼 살 필요도 없고 부자처럼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단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본문만 보고 그냥 피상적으로 보고 부자라서 지옥 가고 거지라서 천국 가는구나,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면 우리가 부자가 되었건 가난한 자가 되었건 100% 구원받고 천국에 갈 거란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받은 그 구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과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마음에 여전히 나는 살아서는 부자로 살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 가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토록 저주하고 그토록 정죄하였던 형식과 위선만 가득했던 그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오늘 그렇게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구원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혹시 알고는 있지만 그 영생의 가치를 소유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탐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진정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말씀해 주시는 영적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인들 가운데 입을 열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살면 뭐해? 아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노인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어서 빨리 돌아가시기를 위하여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욕만 얻어먹어요. 한강다리에서 떨어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찾아가서 등 뒤 한번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미냐고 막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모든 인간들이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한번 영원히 살아보려고,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공평한 것입니다. 다만 조금 먼저 갈 수 있고 조금 뒤에 갈 수 있다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누구일까요?
오늘 밤에 죽을 목숨이면서 마치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부자 농부가 나오는데 이 부자 농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 번도 심각하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요,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에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오늘 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오늘 밤이 있습니다. 그 오늘 밤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많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눈앞에 놓아둔 죽음, 그 오늘 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도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심판이 따른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거지가 죽어 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부자도 죽어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은 달랐습니다.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 딱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살았을 때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살았을 때. 다시 말하면 살았을 때에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죽음은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이 백과사전에 보니까 사람의 심장은 그 크기가 어른의 주먹만 합니다. 그리고 무게는 한 230g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게 1분에 약 70번 정도 뛰어요. 팔딱팔딱 뛰어요. 그리고 1시간이면 4,200번을 뛵니다. 그리고 24시간, 하루 동안에는 10만 800번을 뛰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은 3,679억 2,000번을 뜁니다. 심장마다 이렇게 몇 년, 몇십 년을 뛰다가 심장이 지쳐 가잖아요. 심장도 늙어요. 지칩니다. 지치면 결국엔 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죠. 근데 이 심장이 언제 멈출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 진리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즉 살아있을 때에 지옥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잘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 천국 갈 준비요, 목사님? 아,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 믿은 그 증서, 세례 증서. 아, 세례 증서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티켓 아닙니까? 천국 가는 티켓. 아, 더군다나 나는, 아, 집사의 직분도 받았어요. 집사 증서 이것도 있고요. 권사 증서도 있어요. 장로 증서도 있고, 목사 증서도 있어요. 아, 이거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자니까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갈 준비는 무슨 세례 증서, 집사 증서, 무슨 증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기에 천국 갈 방법,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입술로 주여 주여만 한다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세례 증서, 티켓 가지고 있다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저 어렸을 때 세례 받았으니까 이 천국 티켓, 세례 증서 그것만 거머쥔 채 그 자격 유지만을 위한 신앙이었다면, 그래서 우리의 일상 삶에 그냥 예수 믿는 자의 어떤 삶의 모습과 삶의 거룩함과 어떤 그런 삶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 믿어왔던 그런 신앙이었다면, 더군다나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더군다나 이 신앙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정체되어져 버리고 식어져 버린 그런 신앙이었다면, 더군다나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차지하고 싶은 기득권 유지만을 위한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천국 갈 준비를 잘 하리라,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요, 많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죽는 그날이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죽음의 저편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천국 갈 준비를 오늘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둘째로는 살아있는 동안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잣집 대문 바깥에는 거지 나사로가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그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몸에 힘이 없어요. 앉아있기도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겁니다. 몸에 힘이 다 빠져가죠. 게다가 이 나사로의 몸에는요, 헌대가 생겼다고 했어요. 헌대. 이 헌대가 뭐냐면 종기, 부스럼 같은 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더 고통을 당하는데, 이 지나가던 동네 개가 이 나사로의 몸에 그 헌대를 핥아먹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를 돌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외롭게 고통을 당하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아마도 아사했을 거예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어땠습니까?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만 지옥에 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죄 때문에 갔습니다. 죄 때문에. 그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죄는요, 한마디로 무관심이란 죄입니다. 무관심.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무관심했을까요? 부자는 네 가지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셋째는 자신의 형제의 구원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무엇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 넷째가 뭐냐면 자기 집 대문 밖에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개가 찾아와서 헌대를 핥고 있는 광경을 보고도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작은 일까지도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부자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과 자기 이웃에 대해서는 도통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관심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
하나님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항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나사로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사로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굶주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그 피부병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나사로의 입장에 한번 서 보셨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은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오늘 부분에 나온 부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모실 사람들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은요, 그냥 명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힐링 캠프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차인표 씨가 출연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가 회심하게 된 순간을 고백을 합니다. 인도에 봉사를 하러 가게 됐대요. 근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 아내 그 시네라 씨에게 등 떠밀려서 가다시피 해서 가게 됐답니다. 근데 인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이제 거기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만히 있는데 함께 갔던 봉사단 그 단체의 한 간사가 차인표 씨에게 그 아이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주라.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좀 내키지 않았어요. 별로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겨우겨우 입을 열어서 아이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향한 그 나라에 대한 정말 무언가 모를 안타까움과 긍휼함과 북받쳐오르는 어떤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나사로가 자기 집 문 밖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비로소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차인표 씨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기부하고 봉사하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남긴 말들이요, 제게 충격이 되었어요. 어떤 말들을 남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저를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불렀을 때에 저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잘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신의 모습은 이 죄를 잘 숨겼다는 거예요. 제가 술을 많이 마실 때는 술 친구가 많았던 것처럼 봉사를 다니니까 내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까지 나가서 도와줘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대답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국에 봉사하러 갈 때는 무릎으로 기어서 가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한 달에 10,000원으로 생활하는 가족에게 45,000원으로 그 아이의 교육을 도우면 그 아이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사회와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냥 구구절절이 감동입니다. 감동.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서 그 도와주는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졌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더 도와줌으로써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 누릴 수 있는 행복. 그래서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여파가요, 그가 이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체, 컴패션이라는 봉사단체인데 그 컴패션 그 봉사단체 홈페이지에 후원하고 싶다는 그 문의가 엄청나게 쏟아졌대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명사로만 머물러 있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움직이는 동사적인 사랑, 즉 물질과 마음을 나누는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형편일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차인표 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살아서는 부자로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방송이 나가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잖아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나라면,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아니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록펠러 잘 아실 것입니다. 록펠러 세계 최초의 백만장자입니다. 그렇게 불렸어요. 근데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도 있어요. 록펠러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록펠러는요, 세계 최대의 기부자, 세계 최고의 자선 사업가로 그 생을 마쳤습니다. 98세. 근데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서 마치 거지처럼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하워드 휴즈가요, 어떤 재력가였냐면 영화사, 방송국, 항공사, 호텔, 무슨 도박장, 이런 뭐 어마어마한 사업체를 50개나 소유한 대부호였답니다. 이 사람이 심한 결벽증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일체 가까이 하지 않고 세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이발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신이 병균에 감염될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무균실에 들어가서 10년이나 살았대요. 옷도 안 입고. 그가 죽을 때 무려 2조 4천억 원의 거액의 유산을 남기고 상속자도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자기의 재산을 빼앗길까봐 자녀도 두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그 재산 앞에서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남긴 말은 딱 이 한마디입니다.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이잖아요. 록펠러가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나사로처럼 천국에 간 것처럼 참 환상적인 인생을 살았죠. 록펠러. 이 하워드 휴즈는 거지처럼 살다가 부자처럼 문으로 들어간 최대 비극의 사람이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인 자에게 빵 한 조각을 주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질문했을 때에 추위에 떨고 있는 형제에게 따뜻한 악수를 나누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비록 작은 개척교회에 불과하지만 이런 사랑의 모습, 이런 사랑의 향기, 이런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선교지, 또 미자리 교회 도울 겁니다. 우리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저는 채울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어떤 감동의 그런 물결을 채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보여줘야 될 구원의 마땅한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형제를 반드시 구원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11월 되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절기로 지키지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나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정의 헌금을 떼서 드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곡식을 심을 때가 있으면 곡식을 추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마지막에 추수를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추수 때라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을 의미해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릴 것이고 멸망당한 자는 영원한 지옥에 그냥 쳐넣게 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매년마다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왜 지킵니까? 마지막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준비를 그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같은 건 만들지 않으셨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마귀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밤낮 웃고만 있는 그런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이 되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놓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신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참음도 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고 고통을 받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의문을 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곳은요 애초에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괴롭혔던 마귀와 그 졸개들, 마귀를 따르는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해 놓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 자체가 마귀를 위해서, 그 마귀를 따르는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옥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 마음껏 그냥 죄짓고 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지옥은 진짜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 겁주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이야기야,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하는 장소예요.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호세아도 아니고 아모스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가장 많이 경고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외에 지옥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 지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의 부르짖음이 지옥에서부터 들려지는데, 이 부자의 말에 의하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곳이기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을까?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지옥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설교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불에 대고 있어 보십시오.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온몸이 불에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설교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지옥에 가고 싶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살아있을 때에 천국 가는 준비가 아니라 지옥 가는 준비를 하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서 또 다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옥에서 지금 절규하고 있는 부자의 말이 뭡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와보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좀 전해달라. 그런 부자의 절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내 주변에 영원히 이별할 사람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이별할 사람은 없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의 구원의 문제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친척들, 내 지인들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는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곧 닫혀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믿은 자들의 책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영원히 만나지 못할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없습니까? 여러분의 친척은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당신의 남편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내가 이날 이때까지 그 남자 만나서 고생했는데 영원까지 같이 살면 지겨워서 못 살아요. 안 되겠어요. 나 그래서 전도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 이분은 철학 박사 학위를 공부하면서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늘 오르간을 연주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수로 살아가면서 오르간 연주자로 평생을 살까 하다가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학을 다 공부하고 마친 다음에 그는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평생토록 흑인을 돌보며 살피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하게 된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말씀이 슈바이처를 그와 같은 삶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슈바이처 박사처럼 똑같이 이 말씀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을 때만 자기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만 우리 주변에 병들고 헐벗은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서는 부자로, 죽어서는 나사로같이 살길 바라는 그런 이들처럼 소망 없이 살지 말고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 복된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